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내가 열심히 있어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예배도 안 빠져요. 이 열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내게 환난이 닥쳐도 내가 갖고 있던 이 열심 그대로를 이어갈 수 있겠다. 아직은 절벽에 다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깊은 구렁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마음과 심리적인 문제로 절벽에 부딪히게 해요.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나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다. 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시작돼요. 이렇게 신앙되는 시작은요, 오히려 에너지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피동적으로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열정이 그분에 의해서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히려 열정을 내는 건 사고 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게 초대해 주신 것만큼, 내게 열정을 주신 것만큼, 내가 마음을 주신 것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지속적이고 식지 않는 열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정은 생길 수가 없을 텐데, 타자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면 내 열정은 식을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씨는 땅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땅이 바뀌어야 된다는 교훈에 자꾸 함몰돼 있다 보니까 여기 자꾸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뭔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뭐가 변화예요? 씨가 뿌리가 나는 거고요. 씨가 싹이 나는 거고요. 씨에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맺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씨가 떨어지자면 땅은 몇 억 년이 지나가도 거기에 뭐 줄기 안 나옵니다. 땅은 그냥 땅이에요. 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씨가 땅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화학과 성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씨가 그 땅에 떨어졌다고 돌멩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미리 자라고 있던 가시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길같이 딱딱했던 땅이 갑자기 부들부들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씨는 밭을 바꾸지 않고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리거나 전달되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길 원했는데,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어때요? 우리 정직해지자고요. 안 바뀌잖아요. 그냥 그 존재대로 대응할 뿐이에요.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이 부담이 있어요. 난 교회를 가는데 왜 내가 여전히 죄책감이 들고, 난 왜 이렇게 되지? 난 왜 바뀐 게 없는, 난 교회 자격이 없는 건가? 요거에 대한 답이에요. 또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들은 더 오래 자기를 속이는 법을 배운 거지, 정직하게 말하면 바뀌지 않아요.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에 가입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보다 핸디캡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고 다른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됐을 때 누구보다 더 공격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유 없이, 예수님한테 무슨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손해봤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때 자, 질문이에요. 요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피 뿌리는 비유처럼 무슨 종류의 밭일까? 라고 이 사람을 평가하면 무슨 답이 나올까요? 길가죠. 100% 길가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떨어졌고 들렸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새가 사탄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가져갔대요. 100% 이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인생을 평가해보면 그는 100% 길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적용해보면 사울이 어느 날 현타가 와서 내가 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거절할 게 아니라 내 밭을 좀 기경하고 좀 바꾸자.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내가 좀 마음을 바꾼 다음에 씨가 뿌려지면 주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겠지. 이런 과정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었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울은요, 자기 마음 바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자기는 예수를 싫어했고 기독교를 싫어했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끝까지 갈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기독교 증오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얘기했던 신앙심의 발로 타자가 찾아온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서 그래요. 당신 누굽니까? 사울이 그래 물으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예수야. 이 말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싫어했던 예수가 나타났는데 놀라운 거 뭐냐? 자기가 예상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고 인생 가장 실패자고 그렇게 여겼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어떻게 평가했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데 온갖 술수로 대중의 마음을 홀리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사울 입장에서.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대중들의 마음을 다 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 마음을 휩잡아가지고 자기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작전을 짜서 이 사람을 고소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자기를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두드리 패니까 맞고 또 가시를 쓰니까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걸 자기가 봤어요. 거봐. 쟤는 남은 도와주는 척 할지 모르고 혹시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지 몸뚱아리 하나 구원 못하고 구제 못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잠깐 인기 끌다가 사라진 사이비 교주 같은 놈이었어 라고 예수를 규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요, 그 비참한 모습을 싹 씻어내고 너무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실제 모습을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에 의해서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울로 다시 돌아가 본대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요, 광명한 빛을 봤거든요. 사울만 본 게 아니에요. 사울과 동지,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반기독교인들, 기독교의 증오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무리가 다 봤어요, 그 빛을. 심지어 사울에게 했던 얘기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뭐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사울을 제한 모든 사람은 의미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소리예요, 그냥. 근데 사울에게 이 소리는 그에게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이었어요. 뭐냐? 사울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너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사울과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겐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이 세속화된 교회, 목사, 성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혐오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기독교는 불필요한 거야, 부정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요. 저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인생에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된 거예요. 내게 말씀이 와서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사울 안에 머물게 되니까 내가 증오하던 분에 대한, 그 예수를 증오하고 무작정 싫어했는데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분은 내가 증오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분은 나를 싫어하잖아. 나는 바리새인이라면 다 싫어할 줄 알았던 거야, 예수님은. 근데 너가 바리새인이지만 와서 너 나 왜 핍박해? 나 미워해. 그러니까 너도 난 미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핍박해? 나는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절했는데 그분은 나를 허용해 주는 거죠. 그때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